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싶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안 갔으면 그렇죠. 좀 멈춰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그게 또 그렇죠. 뭐 내가 바라는 기준을 놓고 보니까 빨라지는 거죠. 근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자꾸 오래 살수록 업을 많이 짓는 건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업은 계속 짓자. 그렇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래? 왜냐하면 스님들은 더 빨리 가는 옷을 빨리 벗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고요. 아니? 예, 그게 우리 중생은 미련하니까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고 몸에 집착을 하고 막 하는데 스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에 집착해가지고 매달리는 무슨 괴로움을 만드는 그렇죠. 거니까. 안죠. 예,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집착을 하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불교적인 입장,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이 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애매한 게, 뭐 불교적인 견해로 사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죽는 거, 해탈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죽지 못하고 그냥 몸만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최근에 저기 대구법회에서 몇 주에 걸쳐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관계, 그랬을 때 이제 몸이라는 것은 부모한테서 받은 물질적인 거, 그래서 기껏 해봐야 100년, 뭐 100년 좀 더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애가 뭐 기껏 해야 100년짜리 몸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뭐 신의 분신 같은 거, 그래서 본질적이다, 고정불변의 실체다, 뭐 이런 마음이 몸을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거하고는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즉 연기하는 마음, 무상고 무아인 마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 변하는 이 마음이 몸처럼 물질적이지 않다 보니까 100년쯤 살다가 죽어버리는 몸과는 다르게 해탈할 때까지는 내가 지속적으로 자기 삶이 유지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 그래도 몸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몸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하나로 될 때 나라고 하지, 몸만 가지고 나라 하진 않거든요. 마음만 가지고도 나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연기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재생하는 것으로의 윤회,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업을 많이 짓기 전에 일찍 죽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 만약 이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말해서 빨리 수행해가지고 해탈하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따지고 보면 하여간 오치원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식치원, 그러니까 집착 덩어리로서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 덩어리로서의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해탈하는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업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면은 맞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저기 정량희 부모님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죽는 거 이래 되는데, 문제는 이 몸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나의 삶이 온전하게 소멸되느냐는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또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 가지고 변해가면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나를 형성해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그 마음을 조건 짓는 게 이제 부모님 말씀하신 업이에요. 그러면 불교 공부를 올바로 한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나쁜 업을 더 많이 짓기 전에 죽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어차피 내가 그래도 지금 생에는 뭐 100년짜리 이 몸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다음 생이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나는 지금 부처님 공부를 만나가지고 올바른 몸 따라 죽지도 못하는 이 마음을 좋은 상태로 바꿔나가는 올바른 업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만난 이 상황이 되도록 길어야죠. 이 상황이 길어가지고 내가 나의 마음을 올바르게 향상하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마음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끝에 참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몸은 어차피 물질이라 기껏 100년이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어쩔 수 없이 죽어가지고 새로운 몸과 만났을 때도 이 마음의 상태를 아주 훌륭한 상태, 새로운 몸과 만나서도 웬만해서는 올바른 상태로 몸을 끌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 다음 생도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이러한 공부가 글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잘하면 금생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다음 생에도 될 수 있고 어째 해가지고 하여간 수다원 예류자만 가도 7생이면 아라한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못 갔다라고 하는 상태는 삶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좀 훌륭한 삶을 살지만 다음 생에는 여러 조건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또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올바른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곳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바른 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이 몸으로 오래 살아서 이 마음의 상태를 확고하게 하는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자는 그렇고 스님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이 세간살이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출가를 해가지고 나는 오직 부처님 공부를 업으로 이래 사는 사람이 됐는데 다음 생에 제가 또 출가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출가의 성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죽어야, 그래야 그 다음 생이 이 잘 성과되어진 이 마음의 힘으로 몸을 끌고 더 나아갈 수가 있지. 이 마음의 상태가 지속적인 그 변화의 과정이 크게 힘있지 못하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네요. 어떠세요? 이런 이해가 맞아요. 타당한가요? 네, 인간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인간몸 받았을 때 진짜 공부를 많이 해도 진짜. 사실 이제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 이제 인간몸 받기가 힘드니까 인간몸 받았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요새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사람 몸 받는 게 쉬워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나 쉬운 건 아니고, 누구한테 쉬우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한테 쉬운 거라.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만 오기를 지키면서 살면
살아서도 인간 대우는 받으면서 사는 거고 죽어서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보시하는 삶을 살면 살아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수행을 하면 살아서도 저 높은 세계무색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거고 죽어서는 세계무색계 하늘에 높은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인간의 무리만 놓고 보아도 지금 세계에 뭐 70억을 돌파했다 그랬는데 지난 봄엔가 그 70억 가운데 부처님을 만나서 바르게 내가 최소한 5개는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라 이건 뭐 이미 확보해 놓은 거지요. 이미 우리가 확보한 거고 여기에서 보시하고 수행하는 일이 더해지니까 얼마나 더 훌륭한 세상에 태어날 것이냐 이걸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라.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이 인간만 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인간은 사실은 중생들 중에 극히 일부잖아요. 아예 탄생 자체가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태어남도 훨씬 더 많잖아요. 뭐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제시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건 뭐 정말이에요. 열심히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불법 배우기는 어렵고 이렇게 중생의 삶이라는 게 업짓기는 쉽죠.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 살다 보면 그래 부모님 지난번에 뭐 저기 그 직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5개라는 게 이렇구나 해가지고 나 직업 바꿀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뭐 내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해나가진 않으리라 해가지고 차츰 준비를 해가지고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오기를 지키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토대가 되잖아요. 보시를 하면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기준이 되거든요. 수행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부모님 요새 깊은 수행을 하시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100%로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업에서 얼마의 힘으로 사느냐, 이쪽 업에서 얼마의 힘으로 사느냐, 이쪽 업에서 얼마의 힘으로 사느냐 하는 것들이 다 각각의 비중을 가지고 더해지면서 내 삶이 지금 사라지는 거고 미래가 업의 힘으로 찾아오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를 하니까 내가 좀 속상하다.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그냥 어부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오래 해나가지는 않도록 방법을 한번 이제 강구해 보셔요. 그래서 그게 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업에서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삶의 방향에 이롭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은 자각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로 보시고 그거를 내가 바꿔나가도록 계획을 해보자 하면서 천천히 하셔요. 서둘러서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소금이 한 움큼 있단 말이에요. 한 움큼의 소금을 요만한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잔에들은 물에다가 던져 넣으면 이 물은 한 줌의 소금 때문에 차가워서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줌의 소금을 저 한강물에 갖다 던지면 저 한강물에 던져진 이 소금이 한강물이 차가워서 먹을 수 없게끔 만들지는 않아요. 경전에서 이제 우리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전에서 우리 이제 그 업장과 관련한 어떻게 사는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가 하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제 부처님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답은 명확한 거예요. 한 움큼의 소금은 이 물에 던져놓어도 여기에서 그냥 한 움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작기 때문에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라. 한강물에 던져놔도 한 줌의 소금은 그대로 한 줌의 소금이에요. 물이 많기 때문에 이 한 줌의 소금이 가서 녹아버려도 나의 삶에 아이고 짜고워서 힘들어 라고 내 삶의 괴로움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강물에 던져진 이 소금이 없는 건가요?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뭐 저기 몇 ppm이다, 몇 ppb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극소량으로라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차가워서 한강물을 먹을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줌의 소금이라는 업장이 또는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가 오는데 이 과보를 받는 시점에서 나의 현재 삶이 이렇게 작은 컵의 물처럼 왜소한 삶을 살면 이 한 줌의 과보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치명적이죠. 그럼요, 치명적이죠. 그것 때문에 죽죠. 그런데 그때의 나의 삶이 무량하다. 참으로 내가 커다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업의 과보로 찾아온 이 한 줌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무량하기 때문에 와서 때리지만 나에게 요만큼의 흔적도 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장이 왔는데 이 업장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업장 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량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이제 그 소금덩이경에서는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교리의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말하면 지금 나의 삶이 무량합니까? 이것은 세 가지 공덕행, 5개를 지킵니까? 보시합니까? 수행합니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떤 좀 내 마음에 불편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지금의 삶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 뭐 법부님께서 이제 좀 걱정하시고 수행자로서 좀 속상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셔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대처하리라 라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대응하시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뭐 5개가 그거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살생이다 라고 하는 계율도 내가 어떤 업에 의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 불가피하게 그 생계를 위해서 살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불살생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부분 말고도 참으로 다양하게 생명을 해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계를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대원 법부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수행하면서 모기 3마리가 무는 거는 살짝만 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딱 한 마리 잡았다고. 그거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싹디하지 못해서 이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손이 나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해치고 주지 않는 것 같게 되고 사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음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면서 살잖아요.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내가 제어해 나가는 게 오계를 지키는 거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내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랬을 때 너무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장기적으로 내가 대처해 나가리라. 이래갖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그것뿐인가요?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도 있고, 또 지금 어부님 열심히 수행하시잖아요. 이 수행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다 토대가 되면서 하는 거지만, 이 수행을 한다라는 그 공덕의 힘은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소금 한 줌을 가지고 부처님이 비유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경전입니다. 업에 대한, 또 업장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 힘으로 지금 나의 삶을 무량하게 만들면, 과거에 어떠한 업의 과거가 나에게 닥쳐온다 해도 지금 나의 삶이 그로 인하여 괴로워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어디서 네. 보니까 목동이 풀을 많이 베잖아요. 네네. 이제 이제 짐승들한테 주려고 네. 그렇게 많은 풀을 베는 것보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꽃 하나를 꺾었을 때 그게 더 가부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씀해,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택을 안 느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생계가 아닌 내 욕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낚시를 간다든가, 그거는 자기 업이 아니잖아요. 자기 하나의 즐거움 때문에 낚시를 갔을 때 그거는 자기가 업을 받지만 그게 어부는 어디다 이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부는 만약에 어부들이 그러면 불교를 믿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기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업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좀 우리가 법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요 공부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으리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를 배우리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법회에 어느 분이 오셨는데 그 법부님의 현재 처한 상황이 좀 애매하다. 이럴 때 지금 내가 말을 좀 요렇게 좀 돌려가지고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괜찮은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미안하지만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라고 말해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이곳은 우리 법회 아니래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래도 어디 가서든지 그냥 합리화할 수 있고 기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에 다닌다는 거,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나의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오래도록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방법을 배우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속이 상할지 몰라도, 그러나
있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좀 뭐 법회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뭐 지금은 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일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많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자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꽃을 하나 꺾는다, 아니면 낚시를 간다, 이런 일은 내가 꺾지 않아도 되고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내 속에 뭐 한마디로 탐진치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 속에 탐진치가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꺾고 잡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 태어날 것입니까? 라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은 탐진치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행위를 해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듭니까? 이럴 때 강한 탐진치가 작용을 해서 강하게 오염된 행위를 하면 아무래도 지옥으로, 축생으로, 악의로 떨어져 가는 거죠. 이 탐진치가 아주 미세하게 작용을 하면 중생으로의 삶이라 해도 뭐 욕계 하늘로, 색계 하늘로, 무색계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이제 취미로 즐거움을 위해서 살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비교적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가 하면 업으로 하는 이 일은 이런 그 탐진치에 의한 강한 살생의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살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은 뭐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측면에서 탐진치가 취미로 하는 쪽보다는 좀 작을 수 있다. 좀 작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업을 통해서 나의 태어남의 자리가 많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업으로 하는 일은 과보를 초래하지 않는다, 뭐 업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타당하지를 않아요. 이게 좀 표현이 조심스럽지만은 짐승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으로 돌아오는 일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왜 어려우냐라고 하니까 짐승 세상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율을 지키고 뭐 이런 질서, 이런 것이 없이 오직 약육 강식의 법칙만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그래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 이거는 사자 입장에서는 이건 살생하는 게 아니다. 자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불교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약간 업을 지은 과거로 사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자로 안 태어나고 차라리 사슴으로 태어나면 잡아먹힐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살생은 안 하잖아요. 불 뜯어먹으니까. 근데 표현하자면 이건 자기가 지은 업의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다른 생명을 약육강식, 다른 생명을 잡아먹지 않고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몸을 받은 거잖아. 그랬을 때 그 결과가 그런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진 짐승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한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그 팔정도를 말하면서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이러잖아요. 정명이라는 게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정행보부님한테 이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게 일단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한순간에 어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분명히 지금 팔정도에서 그랬거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정명이다. 바른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직업에 의해서 살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게 만약에 맞는 거라 그러면 부처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계가 없다. 생계를 제외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래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예를 들자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전쟁터 나가가지고 적군을 많이 죽여야 그렇죠. 이거는 내 목숨 살자라는 거에 앞서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우리 국가가 보호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노예를 끌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다른 적군을 많이 죽여서 승리를 하면 죽은 다음에 어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간의 전승이 되는데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우리는 이렇게 패잔병의 하늘인가 그렇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죽은 후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처님이 대답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여간 3번 물으면 대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3번을 부르니까 대답을 하죠. 그렇지 않다. 어쨌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살생이기 때문에 살생의 과보를 한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에이구 어쩌겠나 그래도 당신들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니 하고는 부처님이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괜찮아 그래 가서 나라를 지키는 그 공덕으로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담아내 좀 말씀드려도 돼요? 예, 괜찮아요. 공부가 돌아가신 현정 스님 명상원 하시더군요. 그분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군인이셨대요. 전생에. 예. 전생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죽을 고비가 아니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대요. 예. 사시면서 이제 56년을 사시는 동안에 죽을 고비가 여러 있어서 다 죽는다 그러고 포기하라고 하는 게 그냥 조금 아프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내리는 게 여러 번 수차례였대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로는 이제 노스님들이 왜 이렇게는 수도 없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다 죽으면 병원에 가서 큰 신이 어떻게 살려놓으면 또 조금 있다 또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노스님들이 모이셔갖고 그 스님을 앉혀놓고 전생을 한번 봤다고 그러셔요. 진짜인지 어쩐지 다 그러세요. 그래서 전생을 봤는데 군인이었대요. 전생을 보셨는데 스님들이 전생에 군인이어서 군대 전쟁터를 나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사람을 9명을 죽인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고비가 8번을 넘기고 이번이 마지막 고비로 9번째 고비가 되신 거인지 이번이 그 업으로다가 그랬는데 이 고비를 못 넘기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분이 항상 가지고 계신 거는 관세음보살님 원력을 항상 쥐고 계셨는데
그걸로 해서 그 고비를 항상 넘기셨는데 이번에는 그 고비를 못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한 번은 아주 조금 힘들게 오시더니 들어오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선 수행 중인데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나를 떠나셨나 보다. 가난이셨다 하셨죠? 예. 근데 그 뭔가를 느끼셨는지 들어오시면서 혼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 중인데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전쟁터에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근데 더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그래서 그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교학적인 면으로 한번 그 말씀을 따져보자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 고현종 스님의 전생을 보았다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조계종이 이제 위에 스님이시죠. 그러시겠지. 근데 이제 그 각각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전생을 본다라고 말하는 게 첫째로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면 초선을 성취하고 제2선, 제3선, 제4선에 가고 제4선의 상태에서 육신통으로 가기도 하지만 전생 이야기 같으면은 그냥 삼명 이렇게 나가도 되죠. 그래서 숙주명 전생을 보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4선의 성취 이후에 숙주명이라고 하는 전생을 보는 지혜가 생겨나요. 그러면 그 현종 스님의 상태를 보아주신 분 중에 과연 이제 그 제4선을 넘어서 숙주명이라는 지혜가 열린 분이 계셨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렇다 그래도 사실은 이 숙주명이 말이에요, 나의 전생을 보는 거라. 남의 전생을 보는 분은 이거는 사실은 잘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부처님한테서나 가능한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도 여러 곳에서 전생을 보았다, 그때가 전생에 어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죠. 전생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제4선 이후의 숙주명이라는 지혜가 열린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는 수준은 왔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나 더 공부가 높아가지고 너를 보니까 너의 전생이 이거였어 라고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보아서 알려주는 능력이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다른 스승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 수행의 성취 과정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 이게 몇 페이지더라? 딱 나오네. 407쪽이요. 진짜 어떻게 딱 넘기자마자 그게 나오네. 407쪽 보시면 사문과경, 그러니까 사문, 출가한 사람이 수행에서 생기는 과실 이런 얘기죠. 사문과경의 수행책에도 이랬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쭉 출가해서부터 나와가지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선 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 제4선 이후에 8가지 지혜가 있다고요. 그 8가지 지혜 중에 아래쪽에 보면 3명으로는 숙주명, 천안명, 유진명 3개가 있고, 6신통으로는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이어가지고 숙명통, 전환통, 무진통이거든. 그러니까 3명으로 치면 첫 번째 숙주명이 전생을 보는 능력이고 지혜고, 육신통으로는 네 번째 나오는 숙명통이 전생을 보는 신통이라. 근데 요게 이건 자기 거라. 자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디에 살았고, 어떤 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이 전생을 한 번 전생을 보느냐, 10번 전생을 보느냐, 뭐 10,000번, 100,000번 이전의 전생을 보느냐, 몇 건 이전의 전생을 보느냐, 이게 이제 그 수행이 깊어지는 만큼 전생을 보는 이 과거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할 때 과연 저 스님이 그렇게 뭐 자기의 전생을 볼 수 있을까? 혹시 몰라도 남의 전생까지를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신통, 그런 지혜를 갖췄을까? 드문 사람이죠. 그 정도면 그야말로 우리가 도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보고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사실 뭐 현종 스님이 참 큰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명상센터도 운영을 하고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부분은 참 아까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당신께서 대중들에게 명상을 지도하겠다 해서 명상센터를 열었으면 이 명상의 범주 안에서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나봐, 나를 떠나셨나봐, 이렇게 어떤 그 권능을 가진 존재, 사실 뭐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다 우리가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업인데 이 행위의 원인이 무엇일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이다. 그래서 창조주가 됐든 아니면 권능을 가진 신, 그래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권능을 가진 신이 의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아니면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다. 숙명이죠. 그런가 하면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살다가는 거. 여러분들 부처님은 요 세 개는 다 외도, 바깥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정외도. 우리가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생각에는 행위에는 원인도 조건도 있다. 그런데 그 원인과 조건은 신의 뜻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조건입니까? 라고 할 때 마음 십자,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탐진치라는 것이 있어서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고, 탐진치로부터 내가 풀려나면, 벗어나면 뭐 해탈 이런 얘기죠.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 것이다. 이게 불교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죠.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명상을 하자. 이게 뭐 명상이 뭐 별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보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라가정적인 왜곡에서 벗어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탐진치를 뿌리 뽑는 일이 명상인 거잖아요. 어쨌든 불교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명상을 지도하자라고 하는 분이 아예 이 앞에서 몸과 말과 만의 행위를 신의 뜻에 따라 라고 말하는 이쪽에 적용되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의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애매함이 있죠. 아무튼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좀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좀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 그런 거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반지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호수에 가서 깨보자.
항아리는 깨져서 물 밑으로 가라앉지만 기름은 뜨잖아요. 왜 뜹니까? 물보다 가벼워서. 너의 아버지가 살아서 지은 업이 가벼워서, 그러니까 업이 좋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역으로 돌덩이를 던져놓으면 가라앉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서 지은 업이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어서 오십시오. 와, 어서 오셔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있어서 막을 것이냐. 오직 나의 업이,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업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의 업이 몸과 말과 만으로 짓는 신구의 3업, 좀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 요새 공부한 10업, 10업을 악업으로 지은 다음에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이냐. 10업을 선업으로 지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막을 거냐. 부처님, 나 그거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있어가지고 부처님도 안 하는 일을 대신해 주겠냐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떠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좋은 주제를 함께 대화해 보았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계약을 할 게 있어가지고 계약. 와, 돈 버셨나 보다.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썼지요. 아, 돈 쓰는 계약이었어요?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가신 거 보면은 욕 먹고 혼날 계약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베트남 가신다고요? 네, 다음 주. 예. 그래서 2주간. 진짜 뭐라 그럴까? 광고라 할까? 안내라 할까? 제가 한 달에 2번씩 교도소 법회를 갑니다. 3번째 수요일 날은 청성교도소를 가고 4번째 월요일 날은 원주교도소를 가는데요. 그동안 제가 계속 혼자 다녔었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대구 법회를 시작하면서 청성교도소 법회는 이제 대구의 법부님들이 함께 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여자 법부님 2분이 함께 가셨고 어제는 이제 남자 법부님 1분이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주교도소 법회는 우리 서울,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는 법부님들이 형편되시면 함께 가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방원 법부님 요번 주까지 법회 못 오시잖아요. 이제 자방원 법부님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원주교도소를 갈 건데 어떠십니까? 하니까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릴 건 아니고요. 시간이 괜찮아서 함께 갈 수 있는 분 같으면 저하고 약속을 맞춰가지고 월요일 날 함께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회 마치고 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광훈 법부님이 또 원주교도소에 가져가는 이제 떡을 또 당신께서 구시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받겠노라 그랬습니다. 이따가 법회 마치고 나서 가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편안하게 우리 대화 형태로 이제 나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지난주 공부에 이어가지고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